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제가 피, 땀, 눈물로 한 것에 대해서 꽤나 궁금함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때 피와 땀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말하죠. 우리 지난날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힘써왔던 지난날 우리의 많은 것들이 이 피와 땀의 은유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슬픔의 종류이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던 그 피와 땀의 결국 그 두 손을 펴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은유로서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피와 땀, 눈물의 삶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은평교회 성도님들 다 경험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우리의 문제가 그렇죠. 또 치열한 우리의 일터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렇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녀의 문제는 하물며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힘겨운 시간들을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결국에는 그동안 움켜쥐셨던 그 두 손을 펴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도 그 피땀 서린 그 삶을 살아내다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눈물로 적셔 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복들을 세어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물들, 우리와 캐릭터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오늘 나오는 이 야곱은 출생부터 그 피와 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꾀로 쟁취하고 소유하고 이기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유명한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발꿈치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 사건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없을 건데,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든 내가 으뜸이 될 거야, 내가 그 으뜸이 되는 방법도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올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계략적인 꾀를 가진 인물이야 라는 것을 타고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이 야곱이 피와 땀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장자권 거래 사건입니다. 들에서 사냥을 하고 형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죠? 그것을 이용해서 팥죽을 달라는 형에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팥죽을 줄 테니 그 장자권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거래를 당당히 제안합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그리고 그 거래는 성사됩니다. 물론 형 에서가 이 장자권을 되게 가볍게 여긴 것이 성경에 문제시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단순히 장남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실 이 야곱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인데요, 이 족장 시대에서 이 가문의 머리가 된다, 그리고 그 머리가 될 첫째 아들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가문을 인도해 가실 것을 이 아버지의 축복으로서 그 복을 계승하고 계승할 권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그 가문을 이끌어갈 권세 있는 자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예비받은 게 바로 장자죠. 맏아들입니다. 근데 그 권위를, 그 크기, 그 힘의 크기를 이 야곱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팥죽을 주고 그 장자권을 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한 욕망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자신의 지혜와 꾀로 쟁취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다고 진짜 그 장자권이 넘어가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이제 그 장자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축복 도난 사건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연로하여서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가 되었죠. 자, 이제 맏아들 우리 에서가 우리 집안을 이끌어 가야겠다. 자,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음식을 준비해 오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테니 준비해 와라. 자, 에서가 이제 들에 나가 사냥을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안 이 어머니 리브가는요, 둘째 아들인 야곱을 특히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리브가도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이 그 장자가 되기를, 이 축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로채기로 합니다. 어떻게요? 에서가 되기로 합니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그 연로하신 아버지를 속입니다. 맛있는 별미를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에서의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고 또 이 깨끗한 맨살, 그 맨살은 이제 염소 가죽을 붙여서 에서인 척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죠. 아버지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이가 에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짜 맏아들 에서가 왔을 때는 줄 것이 저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분노했습니다. 형 에서가 당연히 분노할 만하죠.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삼촌 라반에게로 피하라는 리브가가 이제 도피 명령을 야곱에게 내립니다. 몇 날만 있다가 형 에서의 화가 누그러지면 돌아오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피와 땀으로만 사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말이죠. 더한 사람을 만나고 더한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우리 유명한 그 진리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네, 이 말씀이 바로 이 야곱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요,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라반의 삼촌 라반의 둘째 딸 아리따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이 제안한 연수대로 7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계속 성경에 보면 섬겼다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종이 되어 살았다라는 겁니다. 가족으로서 대우받은 게 아니라 종으로서 취급받았다라는 거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삼촌 라반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동안 꾀로 먹고 살았던 이 야곱, 그보다 한 수 위에 있었던 인물이죠. 이 야곱이 7년을 채웠을 때 이 야곱에게 라헬을 주지 않고 언니인 첫째인 레아를 줍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변을 합니다. 우리 집안의 전통에서는 둘째가 먼저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첫째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 네가 원하는 라헬을 내가 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을인 야곱의 상황에서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동안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이 되려 속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삼촌 라반의 제안대로 7일이 지나서 라헬을 얻고 그 얻은 대가로 7년을 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장년 14년을 채운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야곱의 개고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렇죠. 이 임금을 그냥 빌어먹고 살 수 없으니 마땅한 수고를 하고 대가를 얻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기로 한 임금을 10번이나 바꾸어서 이 야곱에게 최대한 그 삭을 주지 않으려고 삼촌 라반이 가전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이 삼촌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이 삼촌 라반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애를 썼어요. 소위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현대의 표현으로 하면 이 삼촌 재산이 항상 우상향을 그릴 수 있도록 가전애를 썼습니다. 혹은 도난을 당하거나 병들어 죽거나 하면 이 야곱 자신의 소유에서 메웠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더위와 추위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6년을 채워서 20년을 길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개고생 20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입니다. 아니, 꽤 긴 시간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1년 동안 아주 고된 일을 한다라고 상상을 해도 우리의 눈물 콧물이 다 빠질 지경인데 20년 동안 그 개고생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정말 남을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생 중에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피와 땀으로만 살던 이 인생이 한수인 라반을 만나서 더 이상 자신의 방식으로 살 수 없을 때 신자는 야곱은 살 수 있구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악덕업주인 라반을 향한 야곱의 성토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마치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온 듯한 고백이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야곱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38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같이 한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삼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삼촌은 손해보는 일이 없겠다. 개고생을 했다. 내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려 해서 하마터면 내가 빈손이 될 뻔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내 정직한 수고와 내 고생을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일이 된 것이다. 내 꾀와 내 지혜와 내 피와 땀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 20년이 지난 시점에 야곱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속여서 쟁취하며 살아온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되려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타고난 그 성정대로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은 막막해집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우리를 두십니다. 왜냐?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망한 것 같은 상황에 우리를 두실까요? 그래야 내 이 불끈 쥔 이 두 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곳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도 없이 지금까지 경험해 오신 분들이십니다. 신앙의 증인들이세요. 그런 우리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제 고생 다 끝났다, 이제 다 지났고 복 받고 행복하게 살았어 라고 끝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요 더 깊이 인도하십니다. 더 깊이 인도하세요. 그 깊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보면서 고백하는 것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우리를 내몰아 가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야곱의 이 내몰림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던 그 시절 막바지에 이 내몰림이 시작됩니다. 삼촌 집안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야곱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유해진 야곱을 안입곱게 대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참 그렇게 신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돼요. 우리의 상황이 돋고 또 하나님의 그런 또 확신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도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내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심지어 하나님은요,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했던 그 선을 꺼내어 들먹이시까지 합니다. 과거 형 에서를 피해 삼촌에게로 가던 중에 그 베델이라 이름 붙인 곳에서 했던 서원, 사실 야곱은 기억도 못했습니다. 20년도 더 됐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잊고 있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언급하시며 이제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이 20년 전에 했던 이 서원에서 중요한 구절은 21절 끝에 있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20년 전에 이 서원을 드릴 때만 해도 아마 그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또한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작부터 원하시는 것이기도 했어요. 이 의미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친밀한 알미 우리 인생에 일어나려면 내 힘으로만 살았던 그 피와 땀의 방식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격적 교제가 요구됩니다. 바로 그것이 눈물의 의미입니다. 내 몰림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건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내몰림의 끝에는 시험대에 오르는 우리의 본성이 고개를 치켜드는데 바로 피와 땀의 방식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조급함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야곱은 미리 보낸 그 종들을 통해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야곱의 신경을 이렇게 기록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라고 말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자, 내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때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죠. 살기 위해서죠. 공물을 보냅니다. 가축과 재물과 종들을 각대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형 에서의 감정을 풀려는 꾀이기도 했죠. 또는 동시에 혹시나 무자비하게 공격이라도 하면 뒤에 있는 무리는 재빨리 도망가야겠다라는 하나의 계략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야곱다운 발상이죠. 방패막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몰리면 우리의 그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발전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서 이제 하나님도 찾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간절히요. 그리고 이제는 20년 전 베델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 바로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본인이 기억하고 인용하면서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꾀도 내봤습니다.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가 있어 왔죠. 야곱은 이제 앞서간 선발대의 정황이 어떨지 알 수가 없으니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한밤중입니다. 깊은 밤중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무리인 자신이 아끼는 그 가족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밤중이라 야복강 나루를 건널 수 있게 자신이 직접 인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되었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만 이 강을 건너가면 이제 생사를 가르는 결판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껏 내몰리면 하나님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혼자가 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깊은 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 없을 때라는 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어둡고 외롭다고 생각한 그때에 우리 손에 붙들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 손을 내가 꽉 움켜쥐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시기를 지나야 된다는 일념으로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제 그 손을 펴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아무런 방법도 떠오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혀 주시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우리 신자된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된 야곱에게 씨름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손에 하나님이 붙들려 계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잡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붙잡혀 주신 겁니다. 그간 피땀 흘리며 세상과 씨름했던 그 성격대로 다했던 그 노력을 이제 간절함이라는 눈물을 적시셔서 하나님 자신과 씨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잘 보여주는 기록을 합니다. 독특하게도 야곱과 씨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32장 25절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아주 쉽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툭 쳐서 푹 부러지는. 그러면 지금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것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 물리적인 무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함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그 내몰린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서 수없이 드러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에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나가게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이기지 못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이기지 못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내가 이방인이지만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청할 때 그 소원대로 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기지 못함이었습니다. 음행하여 잡혀온 여인이 유대인 무리의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무리를 물러가게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이기지 못함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지만 특히 이 사건이야말로 절정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이기지 못함,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기지 못함이었습니다.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실 작정을 하시고 기꺼이 그리하셨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이 살아야 하는 이 생명의 문제를, 그 영생의 문제를 우리와는 다르게 지극히 거룩한 피와 땀을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셔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이르기까지 다 흘리시며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봅시다.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며 허벅다리를 치신 그 하나님, 그분께 야곱은 간절히 축복을 구합니다. 과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속여서 얻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손에 잡힌 그 유일하신 분을 절대 놓지 않으며 축복해달라며 간청합니다. 이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그분, 내 손에 유일하게 잡힌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있어서 제일 나은 그분이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 내 인생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세상의 그 어느 신도 내 손에 잡혀 내 강구에 져주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손에 잡히는 거리에 아주 가까이에 함께 계시며 언제든 우리 손에 붙들려 주십니다. 오히려 그러라고 우리에게 먼저 씨름을 거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은 그 우리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아 이기려고 했던 자를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아 이긴 자로 바꿔내셨다는 겁니다. 나는 내 피와 땀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붙잡으니 이긴 자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내몰아 가십니다. 이렇게 내몰린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치지 않아요.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브니엘 찬양단이 귀한 찬양을 해주셨고 또 감사합니다. 그 브니엘의 그 뜻처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요.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오히려 살았다라고요. 형 에서를 만나면 죽을까봐 심히 답답해하고 두려워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 되려 살았다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나의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브니엘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브니엘을 지나면서 발꿈치를 붙들었던 자는 하나님을 붙들어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에서를 만나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자는 하나님을 만나 오히려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피와 땀으로 살았던 자는 눈물이라는 그 간절함에 적셔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깊이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후 성경은 브니엘을 지나는 이 야곱의 배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묘사이기도 합니다. 해가 돋았다라고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해가 돋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돋는 해의 비추임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권면을 얻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어둡고 홀로 남은 그곳이 우리의 브니엘이며 그때가 우리 손에 붙잡혀 주신 하나님과 씨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자존심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우리의
피와 땀에 눈물 한 방울 딱 그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웬만한 어려움은 우리 사람의 완악함이란 것이 쉽게 녹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을 열어 터져 나오게 하실 것이고, 꽉 쥐었던 그 두 손을 펴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존심상에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병원에서 목회하시는 분을 이제 원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목 목사님이신데, 어떠한 원목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각 병동을 도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를 여시고 하는데, 일반 병동을 도실 때는 이렇게 함께 기도회를 할 때 그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병동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그 함께 환우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요. 그곳에서는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온더라 그런 겁니다. 지금이 또 다른 밤중에 계시다라고 여겨진다면, 또 홀로 계시다 여겨진다면 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곳이고 만날 때입니다.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우리의 밤은, 우리의 그 홀로됨은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권면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경험한 그 눈물, 우리의 그 피와 땀이 눈물에 적셔져서 부드럽게 되어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간절함의 눈물은요,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결국 이웃과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을 향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피와 땀으로만 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아주 익숙한 방식이죠. 그 피와 땀의 방식은요, 우리가 다 공감합니다. 바로 누군가를 희생시키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압니다. 우리는 그 구조 속에 태어나 버려서, 이미 그런 질서 안에 태어나서 다른 방식을 도무지 상상하기도 또 극복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 피와 땀의 질서에 파묻혀 사는 우리에게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세상을 사는 방식이 하나님을 붙드는 간절함으로 되기 시작할 수 있어. 그래야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새로 태어남부터 다시 시작되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곧 우리에게 붙잡혀 주신 그리스도였고, 우리는 그 붙잡힌 은혜를 누려서 다른 정체성, 다른 지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새로운 방식, 하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권한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긍휼과 은혜와 평강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각처한 일상이 있죠. 나의 노력과 능력이라는 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간절함이라는 눈물의 방식을 도전받는 곳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옆을 살짝만, 우리 0.1초만 딱 보고 앞을 다시 더 물어보죠. 네, 0.1초만. 네, 부끄러우니까요. 네, 부끄러워요. 네, 오래 보면 조금 쑥스럽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네, 멋진 아리따운 외모를 보셨다면 은혜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입니다. 주름을 보셨을 겁니다. 고생의 흔적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이분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신 바로 그분도 나처럼 그렇게 막막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오셨구나, 분이를 지나오셨구나, 어두운 밤 지나고 동이 트는 경험을 해오셨구나,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붙드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 이 사실로 우리의 주변을 본다면
우리의 가족을 본다면, 우리의 자녀를 본다면, 우리의 남편을 보고 우리의 일터를 본다면, 또 우리의 동역자를 본다면 교회의 많은 일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일상에서 사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이것을 완벽하게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절히 바라고 꿈꿀 수는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은혜와 평강의 원리로 경영되기를, 내 일터가 그리 되기를, 내가 대하는 인간의 관계가 그리 되기를,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25년의 모든 섬김의 현장들이 그리 되기를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꿈꾸며 주님을 간절히 붙들며 우리의 이 어둡고 홀로 된 일상을 해석해내고 동트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거룩히 살아갈 용기를 구합시다. 정말 지금까지 참 많이 애써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그 움켜쥐었던 그 두 손을 이제는 조금 펴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의 붙듦을 누리는 우리 은평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난한 인생들이 바로 그 긴 고생길이었고,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생으로 단 하루도 쉬지 못하여서 우리의 이 두 손을 불끈 쥐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일상들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생스러웠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고생 속에서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내가 주님을 붙잡도록 우리 손에 붙들려 주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이 그리 된 것이니 지금도 그리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리 살고 싶습니다. 주님, 혹 나의 앞날이 홀로 된 그리고 깊은 밤중에 있는 나를 경험하게 된다면 주님, 이전에 그리 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시 주님을 간절히 붙잡으며 이 분위기를 지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을 또한 주님께서 그와 같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일하시는 이들로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혹 홀로 된 자가 있다면, 혹 깊은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 옆에 서서 함께 주님을 붙잡고 강구하며 함께 분위기를 지날 수 있는, 그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우리의 학업 속에서 우리의 피와 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이 간절함의 눈물로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